오늘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채워주시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많은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거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공기가 있어야지. 공기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음식이 영양으로 가가지고 건강이 유지돼야 되는데 또 먹는 음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피는 물로 되어 있고 전부 우리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없고 햇볕 내리쬐면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공기도 필요하고 먹는 음식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 거처가 있어서 일 다녀와가지고 쭉 쉬는 재충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입을 옷이 필요하잖아요. 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옷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산소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하고 휴식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누리고 또 그것들을 체험을 받고 살아간 모든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먹을 거 내가 채워야 되고 내 입을 거 내가 채워야 되고 내 건강 내가 채워야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채워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채우시고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아마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바울사도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채우는 일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아버지로, 개인적인 인도자로, 개인적인 공급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말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와 함께 긴밀하게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 아래에 있고 바다 속에 있고 육지 가운데 있고 동물과 식물들의 각종 종류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게 되면 구역 예배 가시게 되면 구역 모임에서 우리 구역장님 인도하는 질문들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풍성하다는 뜻은 헤아릴 수 없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그냥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바로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치로 다 계산될 수 있어요. 네? 이 지구가 얼마나 되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치로 계산합니다. 몇 미터 됩니다. 그러게. 지구에서 달까지 화성, 목성, 네, 이런 지구에 있는 이 수많은 행성들 사이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 수치로 환산합니다. 심지어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보이지 않는 게 블랙홀이라는 데까지 거기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수치로 환산을 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블랙홀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 이 빛의 속도로 수억만 년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 계산 딱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리뿐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 이성이라든지 과학을 초월하고 계셔서 거리 측정이라든지 숫자 환산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셀 수 없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장중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부도, 영광도, 네, 물질도, 또 권세도, 힘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째째하신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구두쇠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이 부자 중에 부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온 천지만 천하 만물 모든 나라뿐만 아니고 우주 모든 행성과 모든 별들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도 커야 되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믿음의 대상이 크면 그거는 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 큰데 조그만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조그만 효력밖에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수차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부와 영광과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외출하면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아내 지갑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손톱이 약간 옆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껄끄럽잖아요. 손톱깎이 필요한데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갖고 다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풍성할 줄 몰랐어요. 손톱깎이 줘야 되는데, 손톱깎이 무슨 가방에서 손톱 딱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땀이 많이 나니겠어. 손수건 안 가져갔는데, 땀난 수건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또 딱 가방에서 쫙 꺼내요. 햇살이 막 내리쬐가지고, 이거 좀 너무 땡볕 내리쬐면 안 되는데, 그걸 찾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선크림 딱 꺼내갖고 가방에서 쫙, 그래서 쫙 발라요. 심지어 가다 다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반창고를 딱 꺼내가지고 딱 붙여요. 다 들어있어. 가방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 네. 여기 나의 모든 쓸 것이라 그랬어요. 내 모든 쓸 것.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당면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다니면 전 든든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가방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여성들은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물휴지도 들어있어요. 식당에 가서 물휴지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슬픈이 꺼내갖고 물휴지 딱 줘요. 저 이건 뭐지? 놀랍다. 조그만 아내의 지갑에도 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솔솔 나오는데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고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냐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모두를 다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산소와 햇빛뿐만 아니고요,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세세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그 풍성한 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사소한 것과 중요한 일까지 하나하나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근거로,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전적인 통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믿으셔야 되고 천장을 믿으셔야 돼. 전기 문제 없는 거 믿으셔야 안전하게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와 달라요. 타종교는 모두 신들에게 나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신을 부르고 자기가 여러 가지 재물을 준비해서 신을 달래기도 하고 신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가 요구되는 그것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필요. 모든 필요란 뭘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주시고. 건강 필요하십니까? 건강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주세요. 네? 자동차 필요합니까? 자동차 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장품 필요하세요? 어떤 화장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능히 채우고도 남는 분이 있어요. 채우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구하겠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위장에 한계가 있어도 밥 3그릇 드실 만큼 쌀은 있으실걸? 그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예배하신단 말이죠. 차고 넘치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잘 혼자 자기 힘과 독립적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유산을 상속받아야지. 그냥 아버지 젊은데 아버지 그냥 내 재산 상속받을 거 먼저 주세요.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 다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그거 다 일부 챙겨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그래도 그 자식 돈 갖고 나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부모 마음은 그래 아버지 떠나고 나를 돌보지 않더라도 그 재산 갖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웬걸? 잘 살기는 그냥 재산 다 탕진했어요. 왜 탕진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린 거죠.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운명적으로 돼지우리에서 말이죠. 돼지와 함께 살아가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먹이와 함께 싸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돌아갈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 인생 끝내고 싶은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될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살 자격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이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도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종들이 많지 않겠냐.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생각 온 거예요. 아버지의 환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일할 수 있고 먹을 것만 주면 고마웠다. 근데 웬걸 딱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쫙 있다가 정신 쫓아오시는 거예요. 환영도 이런 대대적인 환영은 없어.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빈손 들고 와서 금의 환영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정신 쫓아와서 안아주죠. 집에 와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집안의 상속자라고 반지까지 끼워주고, 뭘 그렇게 잘했는지 대대적인 큰 소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탕자가 이거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상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 그를 고백하고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상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사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거, 거기에 능히 더 넘치게, 이 표현이 많으죠. 이 표현이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해주시는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이 벌거벗을 때 가장 강력한 필요가 뭐죠? 옷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때 강력한 필요가 뭡니까? 아들을 대체할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늘에 매출하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필요한 보호를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렙과 가부가 기근 가운데 죽을 고비가 있고 모든 음식이 다 메말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법석을 할 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포도주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해야 되고 이 약속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강하고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들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채우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마 채워줄 줄 몰라. 이게 막연하고 희미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막연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이 예측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을 따져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확실함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말로 했던 약속들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자체가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부족해서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십니까? 비고 있잖아요. 이 빈 것은 곧바로 가까운 장래에 채워질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도 채워질지 모르겠다, 어쩌면 채워질지 모르겠다라고 막연하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채워질 것인데 가까운 근래에 그 부족하고 쓸만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거다. 그런 채워지는 상태로 바꿔지게 될 거야. 지금 이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용기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결핍함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 결핍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결핍함이란 곧바로 가까운 미래에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의 부족을 알맞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져 가는 거지요. 네. 심지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기도 해요. 때때로 더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내 건강을 잠시 뺏어가시기도 하신다고. 더 좋은 물질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갖게 될 때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유혹받았던 것들을 일단 잠시 뺏어가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큰 문제지요. 하나님은 건강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지혜를 거둬가시기도 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공간 가운데 두게 하시기도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공평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다고요? 아니요.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잠깐 거둬갔다가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헌거 낡아 빠진 옷들 벗겨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일부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거 경험하게 될 때 잠깐 없어지고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안달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한 과정인 거야.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거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 많은 가운데 염려 걱정하지 않고 무슨 결핍들이 수많이 부족한 것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부족한 나의 빈 공간들은 가까운 장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채워줘야 될 공간이고 미래 내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공간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우리 제자훈련반들 아마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공급 부분에서 외웠던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매주마다 해나가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마 외우셨던 분들은 마음속에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그것들을 입증하고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고 반드시 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기에 나머지 있는 모든 것들은 더욱더 공급해 줄 거라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걸 줄 수 있어도 아들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아들을 죽이면서 내줄 정도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돈인지 무슨 뭔지 줄 수가 없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 이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기분 좋고 뭐 좋은 선한 일을 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해야 뭐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폭행을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막 그런데도 좋은 거를 막 줘버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것은커녕 믿는 사람까지도 비웃고 조롱하게 될 때,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때,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고 버려진 인생 자체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 이후에 사소한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녀가 부모를 채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린 자녀들이 뭐 똑똑하고 영악해서 자기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 딱 보고 어린아이보다 더 잘 필요를 더 잘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필요보다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필요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냥 운동화 떨어져서 걱정하면서 운동화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근데 오면은 어머니가 운동화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재물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면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먹고 입고 마실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내 필요는 뭘까? 건강일까? 지혜일까? 믿음일까? 용기일까? 은혜일까?
아니면 자녀들의 변할까? 가족의 구원의 변할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직업일까? 직장일까? 사업일까? 돈일까? 돈이면 얼마인가? 1억인가? 2억인가? 3억인가? 전세 가운데 5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겠어요? 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소한 것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영적인 필요도 공급받고, 그리고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하셔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곧 채울 것을, 공급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사 정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